우리 함께 보신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이 시간 우리 두 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부족한 것 더 아시고 더 큰 성령의 능력으로 임할 줄 믿습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는 지금 강원도 영월 임마누엘 교회에서 전도 훈련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조금 전에 연락했는데 많이 바쁘시더라고요.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목사님께서 우리 부산 지역이 아니라 타 지역까지 가서 강원도까지 4시간 거리 가셔서 전도 훈련하는 이유가 뭘까요? 목사님의 이름을 높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예비된 진짜 목회자 제자, 그 제자 찾으려고, 함께 전도 운동하려고, 함께 세계복음하려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의 모든 발걸음 속에 목회자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또 목사님이 피곤치도 곤비치 않으려고 목사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모든 언약의 말씀들이 단 하나로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늘의 전도입니다. 우리 저번 주 수요 예배의 말씀은 오늘의 기도였죠. 그래서 3오늘 메시지를 우리가 진행되고 있는데,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확인할 게 뭐냐면 구원. 이번 주 강단 말씀이요, 구원이죠. 구원이란 무엇이냐 이거죠. 빠져나온 걸 말하잖아요. 구원은 해방받은 걸 말합니다. 구원은 건져냄을 받은 걸 말합니다. 우리는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받은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나의 지금 현실에서 완전히 빠져나온 겁니다. 구원이란 것은 지금 내 잘못된 생각과 행실이잖아요. 거기에서도 빠져나온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평생 상처에 매입니다. 잘못된 생각 때문에. 어떤 사건 보니까 부모님이 받은 상처가 있어서 부모님을 살해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상처. 제가 학교에서 한 아이를 만났는데 이 아이의 꿈이 있대요. 자기가 정말 어른 되면 하고 싶은 게 있대요. 그게 뭐냐? 부모님을 죽이는 거래요. 왜? 상처받아서. 부모님이 어릴 때 자기 버렸대요. 자기의 꿈이래요. 너무 안타깝죠? 이렇게 현장에는요, 구원받지 못해서 빠져나오지 못한 영혼 많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뭐예요? 우리 주변에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한 영혼이 있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초청해라. 그렇죠?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은 들었지만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영혼이 있다면 확신 심어줘라. 이것이 미션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배 목사야, 지금 교회 안에 어떤 성도들이 많은지 아느냐? 어떤 성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제자가 많을까요? 무리가 많을까요? 정말 구원받은 영혼들이 많을까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많을까요? 저의 양심적으로 온 대답은 그였습니다. 무늬만 기독교인 많습니다. 그렇죠? 복음을 들었는데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지 못한 영혼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구원의 확신 심어줘야 됩니다. 완전히 근본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냥 체험만 한 순간이 아니라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이런 우리가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구원의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기쁘십니까? 돈 100만 원보다 구원받기 더 감사하죠? 우리는요, 돈을 따라간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요, 세상에 없는 구원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번 주간 날마다 구원의 감사,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기쁨을 누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것은 3오늘이죠. 3오늘을 하면 오늘의 말씀이죠. 오늘의 말씀이란 건 뭐예요? 영의 양식을 말합니다. 우리에게는요, 영의 양식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육신적인 우리도 육의 양식으로도요, 우리가 먹지 않으면, 섭취하지 않으면요, 지금 당장 살아도 어느 날 말라서 죽습니다. 수분으로서 우리가 채울 수 있는 생명을 연장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영의 양식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안 먹는다고 죽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메말라 버립니다. 정말 우리가 오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이 곧 뭐예요? 오늘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는 뭐예요? 영적 호흡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영적 호흡이 끊어졌다.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 즉 영의 양식과 영의 양식을 붙잡고 기도에 대한 호흡이 있다면 당연히 따라오는 게 뭐냐면 오늘의 전도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말씀이 없이는요, 전도가 될 수가 없어요. 기도에 대한 능력이 없으면요,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저도 말씀 기도 놓치고 현장 나가봤어요. 그런데 제 입술에서 복음이 담대하게 전달이 안 돼요. 왜요? 나에게 힘이 없더라고요.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메시지가 없더라고요. 우리에게요, 말씀과 기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전도는요,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에레미야서 20장 9절 말씀 보세요. 정말로 기도가 어쩌면 전도가 되어진데 얼마만큼 이 전도자 한 사람의 마음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면 그의 이름은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전도 안 하면 안 될 만큼 답답한 거예요.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전도에 불이 붙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전도자는요, 전도에 불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 마지막 가사처럼 정말 복음 몰라 죽은 영혼을 바라볼 때 안타까움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뉴스의 기사에 보면 정신병으로 자살한 사람들, 우울증으로 살인한 사람들, 많은 사건들이 나오잖아요. 여러분은 그런 뉴스와 기사를 볼 때 어떤 마음 듭니까? 아, 그렇구나. 하도 이런 사건들이 말이라니까 익숙해지지 않았습니까? 저는 볼 때마다 마음은 너무 아파요. 왜요? 복음 올라가가지고요, 마지막 발버둥 치는 거기 때문에 너무 마음 아프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현장에서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불타야 됩니다. 왜요? 말씀 붙잡고 기도가 되면 전도에 대한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주신 마음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우리 현장에는요, 죽어가는 현장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구원받을 영혼도 많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영혼도 많습니다. 제가 오늘 부산 내려오는 길에 한 통의 전화를 받았어요. 누구냐니까요, 긴급한 목소리로 우리 이제 야구 선수 주원이 어머니께서 연락 오셨어요. 목사님, 지금 이제 주영이가 지금 서울에 중요한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를 응원하러 가는 차에 병원에 연락 왔대요. 이번에 저희 이제 정규 수련회 때 참석하려 했던 우리 주영이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대요. 하나님께서 몇 주 정도부터 매주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할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저는 너무 뜨겁더라고요. 막 불타오르더라고요. 복음 전하고 싶은 거예요. 복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왜요? 마지막 시간표가 얼마 안 남은 걸 제가요, 하나님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돌아가셨어요. 눈물 흘리시더라고요. 안타깝잖아요. 구원받을 영혼인데. 그런데 그의 반면에 이 주영이 이제 형은 지금 서울에서 청룡기 고고야구 전국대회,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아이의 프로 입단에 이제 어떻게 보면 선택이 좀 좌지우지되는 큰 경기가 지금 치러지고 있어요. 그러니 이 아이에게는 좀 정신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지장을 줄 수 있는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이번 주에 주신 말씀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구원을 어떻게 해요? 계획하시고 구원을 성취하시고 구원을 적용하신 겁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많은 영혼들이 현장 속에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처럼 우리 현장에는요 죽어가는 현장 영혼은 너무 많습니다. 이것을 보고 골든타임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앰뷸런스 병원 가면요 앰뷸런스 차량 보면 골든타임 적혀 있습니다.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하면요 생사를 결정 지을 수 있는 그 시간대가 골든타임입니다. 생사, 죽고 살고 하는 그 생사의 그 순간이요 짧은 그 1초 사이에 갈라지는 겁니다. 우리 현장에는요 이런 골든타임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죽을 영혼 많습니다. 오늘 이 한 사람이 복음 듣지 못하면 고통 속에 살아갈 영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전도 대상자이기 때문에요 갈등하면 안 됩니다. 고민하면 안 돼요. 즉시 복음 전하셔야 돼요. 왜요? 우리가 복음 말하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지금 세상 보세요. 세상에는 호세아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다 죽는데요. 복음 몰라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 몰라 죽는 겁니다. 세상 사람 이제 모든 거 다 있습니다. 성공할 수 있고요. 돈도 있고요. 남들 불안한 명예도 있고요. 인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한 가지 없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이 사실이 우리가 보여져야 되고 믿어지셔야 됩니다. 예전에 예능 프로그램 가운데 힐링 캠프라는 방송 했었잖아요. 그 1회에 보면 JYP 그 사장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 JYP 대표가 나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는 인생에 있어서 99% 인생을 다 채워봤대요. 성공해봤대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인기 가져봤대요. 그리고 명예도 가져왔대요. 그런데 99% 인생을 채웠는데 그 1% 한 가지가 없어서 99%가 무의미하대요. 그 자기는 그 1%를 찾기 위해서 지금도 고민하고 있대요. 그 1% 찾기 위해서 99%의 무의미를 의미 있는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종교라는 종교를요 다 믿어봤대요. 불교 서적부터 해서야 기독교 서적부터 안 찾아본 게 없대요. 지금도 자기는 그걸 찾고 있대요. 누군가가 자기를 지금 조종하고 있다는 걸 저는 믿고 있대요.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뭐 안 사람이죠. 99% 인생을 채워줘도 복음 모르는 1% 한 가지 때문에 99%는 무의합니다. 그게요 세상입니다. 다 가져도 하나님 없으면요 망하는 거예요. 성공한 만큼 무너져요. 바벨탑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영적 문제가 옵니다. 영적 문제는요 포장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느 순간 포장을 해도요 영적 문제 포장하다가요 드러납니다. 드러나니까요 엘리트들이 자살합니다. 유명인들이 자살해요. 드러나니까요 영적 문제를 감추지 못하니까요 약물 중독 빠지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성경에 보면요 세상 사람들 모든 건 다 아는 것처럼 보여도 한 가지를 모르는 게 모든 문제의 시작, 모든 문제의 원인, 근본 문제를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를 알려면요 왜 인간이 망할 수밖에 없는지, 왜 인간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지 그 시작이 근본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인간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 속았다는 사실.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마귀는 뭐예요? 인간에게 속았던 이 마귀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말쟁이, 속이는 자리예요. 속이는 전문가입니다. 이 마귀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우리를 혼미하게 만들어요. 복음 듣지 못하고요. 복음을요 가로막아 버려요. 이 마귀에게 속아서 결국에는 뭐예요? 불순종한 죄를 짓게 만듭니다. 모든 저주와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그 죄를 범하게 만듭니다. 성경은 창세기 3장 6절에 나와 있죠. 이 죄를 범한 인간이 창조주 대신 그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는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 아는 거하고 이 영적 사실을 현장에 보고 확인하고 다릅니다. 우리 전도자들은요, 인간의 모든 근본 문제를 현장에서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가서가 뭐예요? 현장 가라는 거예요. 현장 가야 이게 보입니다. 우리 계획양육 교제가 뭐예요? 현장 복음 메시지입니다. 목사님께서 현장에 직접 가셔서 확인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풀어 쓴 구원의 길입니다. 저는 그 구원의 길 내용을 볼 때마다 정말 확신한 게 뭐냐면 이 사실을 현장에 확인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확인하셔야 됩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고통받습니다. 모든 문제. 다른 건 다 압니다. 성공하는 방법 알아요. 우리 그 서점 가면요, 성공의 1%부터 해서 디테일부터 해서요, 모든 많은 서적 나옵니다. 성공하는 방법, 공부 잘하는 방법, 경제, 움직이는 방법, 잘 사는 방법, 노는 방법, 다양하게 다 알아요. 근데요, 이걸 몰라요.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결과 불신자 6가지 문제가 따라오게 된다는 겁니다. 가장 먼저 뭐예요? 영혼의 문제고죠. 영혼 문제, 영적 문제가 와요.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따라오는 문제가 영적 문제. 그 다음 뭐예요? 사람들은요,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이 말은 종교, 운명, 미신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상하게 뭐냐면 지금 많은 청소년들, 많은 대학 청년들이요, 뭐에 빠지니까 미신에 빠져 있어요. 그렇죠? 지금 많은 대학 청년들이요, 미신뿐만 아니라 자기 인생 한 방을 위해서 로또, 도박에 빠져 있다. 왜요? 자기 운명을 바꾸려고. 전부 다 우상입니다. 자기는 몰라요. 다 빠져 있어요. 미신. 그러니 뭐예요? 우상 숭배하면 되는 것처럼 내 인생이 풀린 것처럼 보여도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정신과 마음과 생각이 병듭니다. 혼미해져 버려요. 지금 아이들이 학교마다 있는 시스템이 뭐냐면 위클래스 수업이라는 것은 필수로 있습니다. 학교마다 이 위클래스 상담은요, 필수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이들의 정신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이 상담, 이 교실을 필수로 만들었어요, 정부에서. 제가 위클래스 선생님이 있거든요. 제가 많은 아이들 다 만나면요, 정상인이 한 명도 없어요. 어떤 친구는 성매매한 친구, 어떤 친구는 가정폭력으로 인해 가지고 알코올 중독자도 있고요. 청소년이. 어떤 친구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아버지 2분, 어머니 2분이에요. 바람 펴가지고. 그 자기 동생이 지금요 7명이래요. 좀 깜짝 놀랐어요. 동생만 7명이에요. 너무 이상하죠. 비정상적인 삶 살아가는 너무 많아요. 정신 문제. 이런 아이들을요, 학교 시스템에서요, 케어할 수가 없어요. 아마 현재 교사님은 이해하실 겁니다. 정상적인 아이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학업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거의 대부분 아이들은 뭐냐면 다 누워 있어요. 밤에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삶이 무너진 겁니다. 그러니까요, 육신의 문제에 따라오게 되죠. 가정 문제 심각합니다. 제가 8년 전에 학교를 처음 근무했을 때만 해도 10명 중에 평균적으로 5명에서 6명 정도 이혼 가정을 봤어요. 그때도요, 흔치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확인한 결과 이혼 가정이 더 많아졌어요. 그러니 대부분 아이들의 문제가 뭐냐면 가정 문제거든요. 가정의 문제가 시작되면 아이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가정 문제. 그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경제 문제, 질병 문제. 이제는 나이가 젊다고 오래 사는 거 아닙니다. 어느 날 질병 와버려요. 저주입니다. 그대로 오게 됩니다. 그럼 뭐예요? 지옥 같은 인생 살다가 심판받고 지옥 가는. 이 문제가 근본 문제, 이 결과가 그대로 내 후대에게 대물림됩니다. 영적 대물림. 우리가 많이 알잖아요. 저는 우리 가정 가문을 보면서 봤습니다. 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결국에는 근본 문제 잡힐 수밖에 없구나. 저는 이 정신 문제 다 잡혀 있었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인격적으로 만날 때 완전히요 회복받더라고요. 아는 건 다릅니다.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저는 미신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꿈을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주일 사역을 다 마치고 나서 그날 잠을 들었는데 저는 평상시에 잘 꿈을 안 꾸거든요. 그날 꿈을 꿨는데 너무 생생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 말씀을 전할 때 무속인 한 명을 제가 소개했잖아요. 제가 서남 캠프 하면서 서남시장에서 30군데 무속인들을 만나면서 한 분을 제가요 그 무속 신앙에서 빠져나와도 도와줬어요. 이분을 제가 사역하기 위해서 1년 반 동안 매일 밤낮으로 가리지 않고 사역했습니다. 그때는요 하나님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이분을 살려야겠다는 뜨거운 마음 주시더라고요. 피곤한 것도 몰랐어요. 이분이 부르면 무조건 갔습니다. 이분이 기도해달라고 하면 무조건 갔어요. 이분이 정말로 말씀 듣고 싶다 하면 새벽으로 달려갔어요. 왜? 살리려고. 1년 반 지속하니까요 이분이요 정말로요 이런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오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게도 일상생활이 돼요. 무속 사역하신 분은 아실 겁니다. 무속인들이 일상생활 못합니다. 친구가 없어요. 세상과 단절시킵니다. 막상 이분들이 무속인 일을 안 하잖아요.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돈 버는 방법도 모르고요. 친구 사귀는 방법도 몰라요. 가정생활도 없어요. 왜요? 이혼 가정이거든요. 그러니 이분들은요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가장 먼저 경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복지 자격증을 따게 해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제가 교회를 사임하고 나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왜 저를 버렸어요? 저는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사임을 했는데 그 사임한 게 이분에게는 상처였는가 봐요. 자기를 버렸다고.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다른 사역자에게 맡기고 왔는데 시간이 흘러보니 연락이 안 돼요. 그런데 계속 마음에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딸을 만나는 딸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해인사 갔어요. 거기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기도하게 되는데 그날 제가 주일 사역 끝나고 꿈을 꿨는데 이분이 나온 거예요. 이분이 어디 나오냐? 큰 절간처럼 큰 이 자리 안에 그 홀 안에 많은 사람들이요 우상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귀신이 섬기고 있더라고요. 접신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강대상처럼 보이는 그 사람이 어떤 주도권 있는 사람이 막 귀신을 막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 꿈속에서 이 분이 중앙홀에 와가지고 소리를 지르는데 저는 아직도 생각이 뭐냐면 소리 지르는데 그 소리의 힘이 어마어마하냐면 그에 있는 사람들이 무릎 꿇을 만큼 이 사단의 힘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까 정말 마귀의 형상이더라고요. 너무 마음 아프더라고요. 제가 그 꿈의 장면 보면서 제 마음에 기도가 되더라고요. 꿈속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불쌍한 영혼 구원해달라고. 저 불쌍한 영혼 마음의 문 열기에 예수님 인격 좀 만나게 해달라고. 눈물 나오더라고요 진짜. 그 자매에게 제가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불쌍하다고. 하나님 어떻겠습니까? 그랬죠. 믿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과거로 돌아간 것 같더라고요. 회개 본능. 이 저주 가운데. 그분도 나름대로 노력했겠죠. 근데 진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요.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가 그래서 주신 미션은 우리 감당하셔야 돼요. 오늘의 전도 생명 거셔야 됩니다. 복음 말하지 않으면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의 전도 인간의 근본 문제 불신자 6가지 상태 이 저주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대요. 그래서 복음 아닌 그리스도가 아닌 것은 다 가짜예요. 진짜 구원에 대신 그 이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 통해서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한 영혼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누구에게 이 복음을 전달할 것인지를 한번 고민해 보세요. 늘 저는 훈련 받을 때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전도 고민해 보세요. 전도 고민하면 하나님이 문 여신다고 하십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오늘 복음 전할까? 그게 전도의 시작입니다. 현장 가서 복음 말하자. 그것도 전도의 하나의 행위지만 전도의 시작은 고민입니다. 오늘 누구에게 복음 전할까? 사도행전 1장 1절 2절 오늘 이 본문입니다. 의사 누가가 고민했어요. 누구에게 이 복음 전할까? 누구에게 이 복음을 말할까? 그게 데오빌로였습니다. 누가복음 1장 보면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쓴 서신이 나옵니다. 누가는 뭐예요? 항상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 어떻게 말할까? 전도 고민했습니다. 전도 고민하니까 전도 대상자가 나오게 된 겁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갈급 환자가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세상 것으로 채울 수 없어서 그 영적인 갈급함을 해소하려고 발버둥 치는 영혼들 많이 있잖아요. 물 떠난 물고기는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제가 물고기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물 속에 있던 물고기, 물 속에서 행복했던 물고기가 물 밖에 나와버리면, 살아야 될 곳을 나와버리면 그 순간은요 바로 안 죽어요. 물고기가 파닥파닥거리잖아요. 그게 물고기의 마지막 발버둥입니다. 살기 위한 발버둥. 그 발버둥이 멈추면 죽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던 인간이 가장 행복했어요. 그런데 마귀의 소가 죄를 보면 하나님 떠났잖아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요 바로 죽지 않습니다. 서서히 죽어요. 서서히. 우리가 이런 골든타임 놓치지 않냐고 갈급한지 살리셔야 됩니다. 전도 고민하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나만의 전도 방법 찾으셔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전도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노예 캠프 가보니까 각 지역마다 이제 팀을 짜주시더라고요. 제가 팀 이제 인도받아 보니까 제가 맡은 인도받은 팀은 아파트 단지 지역 전도입니다.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파트 전도 어떻게 합니까? 물어보니까 아파트 15층에서 16층 있으면 제일 위에부터 올라가가지고 벨 누르래요. 벨 눌러서 복음 전하래요. 그것도 어려우면 전단지 있잖아요. 준비한 거 있어가지고 사람을 만나서 전달하래요. 아마 경험해보신 분 아실 겁니다. 제 성향상 못해요. 남의 집 두드려가지고요. 벨 눌러서 사람 어떻게 보면 한 번도 알지 못하는 안면이 없는 사람을 만난다. 쉽지 않습니다. 다른 것도 아닙니다. 선물 주는 것도 아니고요. 뭔가 내가 뭐 좋은 말 하려는 것도 아닌데 전도의 목적 가지고 하니까요. 사람 만나는 게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벨 누르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나오지 말게 해주세요. 사람 좀 안 나오게. 사람이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면 좋다. 그 다음 내려가고. 그 계단이요 빨리 내려가야 되는데 이 발걸음이 안 그렇더라고요. 천천히 시간 때우는 거예요. 1시간 전도의 시간인데 그 시간이 너무 긴 거예요. 사람이 나와요. 말이 안 나와요. 사실 저 교회에서 나왔으면 핍박하잖아요. 사실 저한테 안 맞더라고요. 어떤 분은 그게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안 맞아요. 저는 나만의 전도가 뭐냐면 문화를 통해서 들어가서 살린 거였어요. 여러분들만 전도의 방법은 뭘까요? 우리가 지금 주중에 보면 순회 캠프 팀이 움직이잖아요. 그게 나의 전도입니다. 나만의 방법. 여러분들의 전도의 방법은 뭘까요? 최영호 목사님의 전도의 방법이 있듯이 배명선 목사의 전도의 방법이 있듯이 여러분의 전도의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나만의 거. 하나님 그거 주셨습니다. 달란트를 통해서 기능을 통해서 내 과거를 통해서 전도의 문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요 찾아가는 겁니다. 전도 고민하면 하나님은요 방법 주십니다. 저도 처음부터 무속인 사역한 거 아닙니다. 교회에서 강권적으로 밀어 넣어서 어쩔 수 없이 무속인 맞는 거예요. 배 목사 서남시장 가가지고 무속인 만나 전도해. 그게 다였어요. 저도 처음에 담대하게 문 열어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 한 게 아닙니다. 저도 처음에 가니까요 같은 전도사님 여전 전도사님이 있었는데 자꾸 저보고 밀어 넣어요.
목사님이 하시라고. 저는 들떠밀려가지고 전도했는데, 야, 이게 땀나더라고, 땀이 나. 말 한마디 못하겠더라고. 근데 그게 시작돼서, 아, 무속인 만나면 어떤 말을 해야 되지? 하나님 지혜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한 달 고민했습니다. 하나님, 다른 영혼도 아니고 이 귀신 들린 자를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명성아, 네 과거가 너희 가문이 무속인 가문 아니냐? 그 과거를 가지고 말해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살님, 저는 저희 가정 가문에 무속인이 있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무속인이에요. 근데 저희 할머니 보니까 평생 힘들었어요. 평생 고통받았어요. 근데 보살님은 어떤 과정에서 무속인이 됐는지 듣고 싶어요. 근데 10명 중에 10명은요, 다 들어오래요. 복채 안 줬습니다. 어떤 분은 전도한다고 복채를 줘요. 전 안 줬어요. 무료로. 근데 다요. 만나게 주더라고. 그렇게 해요. 나만의 방법 한 주시더라고.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나만의 방법 중에 어떻게 하냐면 직접 우리가 복음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회 되면 복음을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복음 제시를 할 수 있고, 우리가 의사 누가처럼 서신, 편지, 우리가 문자라든지 SNS를 통해서 전달해 줬습니다. 저는 아까 소개드렸던 그 무속인에게 연락도 안 받아요. 얘 딸도 연락 안 받아요. 차단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자를 남겼습니다. 성경 구절을 계속 기도하려고. 언젠간 돌아오겠죠. 편지. 세 번째, 우리가 때로는 준비된 자료 있잖아요. 자료를 전달하는 것도 전도 방법. 네 번째, 그러니까 사역자에게 연결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초청하는 방법. 저도 학교에서 아이들을 만날 때 1년에 2번씩 방학 되면 집에 초대했습니다. 초대해서 맛있는 거 많이 사줬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모임 통해서 저는요, 캠프했습니다. 복음하라고 그 중에 반응 있는 아이들을 제자화시키고 확립시키고, 처음부터 복음 전하지 않습니다. 1년에 한 번, 2번 초청합니다. 복음 제시하고. 그렇게 해서 만난 친구가 저번에 저희가 찬양 페스티벌 했을 때, 찬양에 뵀을 때 베이스 기타 했던 그 친구입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초청해서 복음 전해서 예수 믿고 양육하고 제자화시켰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요, 때로는 방문,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섯 번째로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전도 대상자를 두고 기도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그리고 우리가 선교 현장도 우리가 헌금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전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시간표가 안 돼서 선교 현장 못 갈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 그 지역을 두고 기도하는 것, 또 헌금하는 것도 선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이는 우리가 모든 현장을 어떻게 하면은 전도에 안경을 쓰고 우리가 현장을 바라본 겁니다.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전도의 안경 가지고. 전도의 안경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전도의 문으로 보이고요. 모든 것이 전도의 대상자로 보입니다. 문제를 보더라도 전도의 대상자가 보입니다. 왜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40절 말씀에 바울과 실라가 문제를 만났는데 전도의 안경을 보고 쓰고 봤는데 문제가 아니라 생명 살리는 전도의 문을 체험한 겁니다. 이 성경을 잘 한번 보면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 그 처에 가는 길에 귀신 들린 여종을 보게 됩니다. 점치는 여종. 이 여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인과 주변 사람에게 이익과 희망을 준 사람이었어요. 돈 벌어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선포하잖아요. 그 귀신 들린 여종이요, 즉시 흑암 결박된 겁니다. 이 사실이 있고 나서 이익을 받던 주인들이 고발합니다. 그래서 결국 뭐예요? 심판받고 감옥에 갇히잖아요. 감옥 갇히기 전에 그냥 갇힌 게 아니에요.
바울과 실라가요 고문당합니다. 옷을 찢겨가지고 매를 맞아요. 얼마나 많이 맞은지 몰라요. 그래서 깊은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손발을 다 묶어놔가지고. 그날 밤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합니다. 뭘요? 문제 속에서 전도의 안경을 보니까 전도의 문인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전도의 대상자였어요.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역사 일어난 겁니다. 진동에 엄청난 큰 진동이라니 그 수갑과 모든 것이요 옥문이 열려버립니다. 잠을 자고 있는 간수가 깜짝 놀래가지고 눈 떠보니 옥문 다 열린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있는 제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내 끝났다. 내 인생 끝났어. 왜요? 어떻게 보면 간수가 뭐 해야 돼요? 감옥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 직분을 잃어버리니까 이제 죽는 일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스스로 자살하려니까 바울이요 큰 소리로요 막은 겁니다. 우리가 여기 있다. 그러면서 이 간수가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 꿇습니다. 엎드립니다. 선생님이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담대하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전도의 안경. 이 간수만 복음 드는 게 아닙니다. 이 사건이 일어 그 가정이 복음화됐습니다. 복음 다 듣더라. 우리가요 이런 전도의 안경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항상 전도 대상자 명단이 있어야 됩니다. 전도 대상자 명단 혹시 있으십니까? 단 한 명이라도. 이 한 명을 두고 우리가요 항상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 붙잡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우리 가정들, 우리 자녀들 정말 그의 마음이 굳었던 마음이 사라지고 부드러운 마음 주시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저는 그 기도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구원의 그 시간표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이 말씀 붙잡고 오늘의 전도 회복하고 오늘의 전도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전도해야 될 이유를 발견하며 전도의 안경을 바라보고 현장을 살리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발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